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침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한 빛소금의 귀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정희 권사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마도 사업장에서 생일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오고 가는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귀한 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막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옥살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힘들다, 지친다 라고 말해도 괜찮을 텐데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기쁨의 상황, 조건 등이 있어야겠죠. 누군가는 사고 싶은 물건을 샀을 때 기쁨이 생기고요. 남편이 승진하거나 자녀가 좋은 기업에 취업하면 기쁘기도 합니다. 그동안 성공하지 못했던 다이어트를 성공하면 기쁘고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또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가 없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기쁨이 생겨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이 말을 지겹도록 반복합니다. 기쁨 또는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16번 이상 이 빌립보서 안에서 사용이 돼요. 1장부터 4장까지 이 모든 장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야. 항상 기뻐해.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즐거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있으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은 2절에서 삼가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삼가다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는데요.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 성경에서 개는 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모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표현을 유대주의자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삼가해야 될 자들은 유대주의자들, 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치 개처럼
물어뜯고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한다는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할례는 살을 잘라서 행하는 의식이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할례라는 행위 자체를 구원의 요소로 주장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지금 삼가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개가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이 개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3절은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서 봉사하다는 예배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이죠. 앞에서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했던 육신의 모습과 비교되는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신을 신뢰하는 이 교만한 상태를 의미해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것이 바로 육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육의 본성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의 본성을 따르는 자들, 특별히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는 자들의 자랑은 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내 안을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율법이라는 거울로 나의 속사람을 구석구석 비춰보면 깨끗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여기서 신뢰하다는 바로 앞에서 언급된 자랑하다와 동요예요. 다시 번역하면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육체, 육의 모습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신분, 특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8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버려야 할 것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빗소금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늘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날 것이 없는 나라도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빗소금 성도님들이 주 안에 머물며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